33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몇 시간 후면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새해 성도가 먼저 할 일입니다. 이미 과거는 영혼 속으로 지나갔어요. 후회해도 소용없고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현재고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성도가 새해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타닉 호라고 난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영국에서 출발한 그 여객선이 많은 사람을 싣고 뉴욕항을 향하여 오는데 북대서양 그 얼음바다를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그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죠.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고요.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원들은 침착하게 그 여객선에 탄 승객들을 안내하면서요, 보트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구명보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탔던 노약자들, 어린이들, 그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 이분들 먼저 태우는 거예요. 선원이 권총을 빼들고 젊은이들은 그 배에 못 타게 하는 겁니다. 장정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보트를 타고 줄을 내리는데요, 한 여인이 잠깐 하다가 갑자기 보트에서 내리더니만 막 복도를 향하여 뛰어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선실을 찾아서 문을 꽉 열고 들어갔는데 선실에 뭐 밍크 코트가 걸려 있고요, 이게 보석 이런 것들이 막 어지럽게 널려 있고, 그리고 돈도 달러들이 그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막 서랍을 뒤져가지고 귤 몇 개를 딱 주머니에 넣고 다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들도 보지도 않던 그 귤 몇 개가 그 여인에게는 생명줄 같은 것이었어요. 보트를 타고 바다에서 며칠간 표류할지 알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 귤을 주머니에 넣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보석보다, 돈보다, 밍크 코트보다 더 귀한 게 그 귤이었다고 말해요. 그들은.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상황에 따라 변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진리,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예요. 30분 만에 바뀌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와 많은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딱 두 나라, 두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이 세상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두 백성이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와 음식과 기후와 풍토,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딱 두 족속, 두 백성이에요. 먼저 첫째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즐길까, 거기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식주가 그들의 삶의 목표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영적 고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째,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생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일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땅에서 우리가 힘써 일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머지않아 이밥에, 쌀밥을 말하는 거죠, 고깃국에 비단 옷을 입히고 기와집에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만에요. 1997년, 98년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 이상이 아사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정치 제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라면 한 젓가락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폐농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에게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라면 한 젓가락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 한 젓가락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라면 한 젓가락이.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태양이 빛을 잃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위로부터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주님이 공기를 거두시면 우리는 다 죽고 마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영하 50도, 60도 그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는 편안하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받으면서 음식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그게 정말 행복이에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농사지어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전부께서 저것들을 기르시니 너희는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은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의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육체 위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육체를 좀 즐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군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골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칼빈의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고 물었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 답이에요. 전도서는 인생 삶의 원칙을 적은 거예요. 철학적인 그런 책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재 의미와 가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도서 결론,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본문 3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보 오리게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조그만 것들은 덤으로 주리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땅의 것을 덤으로 주리라. 그렇게 해석했어요.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원 주신 거예요. 우주보다 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 구원은 엄청난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66권 전반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언제나 보면은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총회 교육국장 할 때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호텔에서 하는데요, 저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국 직원들과 함께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자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때로는 끼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수정같이 맑은 강자 위에 12열매를 맺는 나무가 절비하고 기아 요초가 만발하고 천국은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어린 정필도의 마음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늙어서 노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 싫다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빨리 천국 가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금식하다가 죽자 그렇게 생각한.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다락에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천국 갈 거 아니냐. 어린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금식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면서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필도야,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어린 필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워하는데 다시 좀 더 다가오더니만 필도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이제는 바짝 앞에 와가지고 필도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그 물음에 그냥 엉엉 울어버렸대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 살아드릴게요. 내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드릴게요. 죽지 않고 제가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날 그는 굳게 주님 앞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공군 군목으로 공군에 가서 공군 군목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님이 되셨고, 연고도 없는 한강 이남에 저 부산에 내려가서 개척을 해서 지금 3만 명 이상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모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십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목회하십니까? 너무 힘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목회해 보십시오. 즐겁고 신나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이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그의 모든 것, 남은 생을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많은 교인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힘드시죠? 그것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직업, 그 사업을 한다면은, 가정도, 여러분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입니다.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 중심,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상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주일 인생이에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예배 우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한 기록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그랄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더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더한 복을 주셔서, 꼭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와서 이삭이 파는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거예요.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면은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메우고 또 옮겨가지고 또 파면 또 메우고,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 다투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는데 따라오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우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없이 브엘세바로 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다. 그 소떼나 양떼나 염소떼나 그리고 낙타들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하수 파는 데는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다시 또. 그러면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삭이 파면 다시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메워서 피해서 브엘세바에 와서 거기서 먼저 예배부터 드립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 목자들의 공격과 방해로 해방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옮겨 다니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파는 곳마다 물이 터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그랄 목자들이 지켜보고 자기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신하들과 군대를 거느리고 이삭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삭은 족장이죠. 그리고 이삭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왕이요. 한 나라의 왕이. 왜 그럴까요? 그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삭을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행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아비멜렉이요, 블레셋 왕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두려워하여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을 해하면 자기가 저주받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형통한 사람을 건드리면 자기가 저주받을 것 같다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삭을 높이고 거기서 조약을 맺는 겁니다. 조약. 서로 간섭하지 말고 해하지 말자고, 서로 화친하자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족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손을 먼저 내밀고 화친하고 조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요,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100배나 더한 복을 받고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평화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한 겁니다.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풍족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은 모세가 감동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그들이 이집트에 살 때 눈으로 보았잖아요. 나일 강물이 젖줄이 되어서 발로 뭉개면은 밭으로 막 물이 들어가는, 물이 넉넉한 그런 땅이 이집트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겨우 젖줄이라고 하면 요단강 조그마한, 그리고 갈릴리 호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전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예요. 높은 산과 계곡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광야서처럼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우로를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복된 장마비를 주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천수답이에요.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도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오직 예배 우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요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할 것이요 먹고 배부르도록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인생인데 주일을 어기고 범하고 주일을 팔아먹고 주일을 더럽히고 주일날 다른 곳에 가 있고 주일날 세상 오락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고 주일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하라는 겁니다. 어떤 회사 한 부서에서 말이죠, 이제 주일날 등산을 가기로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성실하고 참으로 부지런한 그런 젊은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이가 손을 들면서 부장에게, 부장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주일날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등산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수집사가 딱 째려보면서, 야 임마, 심할 썼어.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안수집사야 임마. 교인이 희생할 줄 알아야지. 이게 뭐야?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회사에 소문이 들었습니다. 안수집사는 날라리 신자고 그 젊은이가 진짜 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싹 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누가 날라리인지 누가 개날라리인지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 우린 주일 인생이에요. 주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솔로몬은 예배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은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1000마리를 드렸다고 개역 개정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1000마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역대 1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엄청난 그런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예요. 그랬더니 예물이 들어간 거예요. 1000마리 예물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급하셨어요.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 주의 백성은 수다에 많고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꼭 드는 것을 구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기와 장수를 다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1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기와 장수, 엄청난 것들을 그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뭘 했어요? 왕이 되고 난 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고아 출신의 회장이 말해요. 사업에 크게 성공한 회장이에요. 자기가 자라난 고아원을 방문하는데 큰 트럭에다가 선물을 잔뜩 싣고 그 고아원에 갔어요. 원장을 만났어요. 이 고아들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다. 선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이 고아원에서 아주 신실하고 착한 이런 아이들, 원아들 3명만 내게 추천해 달라고. 그러니까 원장이 3아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자기 자가용에 태우고 회장이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백화점에 올라갔어. 그 카트를 주면서 이 백화점 안에 있는 모든 물건 여기다 다 실어라. 부족하면 또 다른 카트에도 실어라. 아이들이 카트를 몰고 다니면서 신나게 말해요. 장난감이든지 옷이든지 뭐 전자제품이든지 막 카트에다 실수. 또 다른 카트에 막 실는데 한 아이는 카트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필요한 게 없니? 왜 안 가니? 그러니까 저도 필요한 게 있어요. 야, 근데 왜 이렇게 서 있니? 저는 회장님을 가질래요. 그러면서 회장의 허리를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가슴이 뭉클한 겁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고아 출신인데 자기를 가지겠다고는 이 아이의 이 정의 굶주린 그 마음을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나를 가져. 옳다 나를 가져라. 두 아이는 엄청난 그런 상품을 가지고 고아원으로 갔지만 이 아이는 회장이 자기 차에 태워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양아들 삼아가지고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물려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모든 생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와서 때우고 돌아가는 그런 행식적인 의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기뻐하고 믿음을 기뻐하고 선한 일을 기뻐하고 구제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른 예배예요.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표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우리 교회 표예요. 예배 우리가 생명 걸고 예배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들고 예배 최우선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면은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